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례전 예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때 있었던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례전,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만찬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최후의 만찬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항상 이제 제가 디카프리오랑 항상 헷갈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성만찬에 대한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다 아시나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기록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해지던 그런 순서에 대해서는 총 4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항상 담임 목사님은 어떤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답을 살짝 알려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틀리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정답은 고린도전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 분파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그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만찬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기록의 말씀이 있는데 11장 23절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바울이 또한 전해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3층 천, 바울은 특별히 영적인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전수받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만찬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본문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주님께 그대로 받은 이 성만찬 본문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살짝 컨닝해서 쓴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더 일찍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특별하게 성만찬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 그 말씀 대신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접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요한은
왜 같은 상황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면서 다른 이 복음서의 저자들처럼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세족식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일단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까 고린도 전서가 이 공간복음보다 먼저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55년 정도에 쓰였고요. 공간복음은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그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80년에서 90년 사이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기존의 공간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은 제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서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미처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그 본문들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이런 비교를 해봤을 때 일치되는 부분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공간복음에 있지 아니한 말씀들,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충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게 요한복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상황에 있었던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 세속식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냈습니다. 이 80년, 90년 사이 요한복음이 쓰인 그 당시에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저기 많은 초대 교회에서 파벌들이 일어나고 분쟁들이 있었고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오늘의 이 세족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얘들아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 너네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요한이 그 시대에 요한이 노년에 썼던 말이니까요. 네, 그렇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시대만을 위한 이 복음서의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그런 요한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미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단어가 너무 시적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네 분 중에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는 지금 살아 계시고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나요? 네.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좀 오랫동안 같이 계셨었고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가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후에 특별히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도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몇 가지 딱 생각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몬드 초코볼 좋아하시나요? 네, 아시죠? 어떤 건지. 제가 이 아몬드 초코볼을 말씀드리는 건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셔서 이제 친척들 집에 다닐 때 할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자녀들 집이겠죠.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녀분들의 집에 투어를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면 항상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서울, 뭐 안산, 뭐 수원 이 근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차를 탈 때마다 그 통으로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아몬드 초코볼을 할아버지가 사주셨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그게 별로 맛있지가 않았어요. 초콜릿은 맛있죠. 이 초콜릿은 맛있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초콜릿을 빨아 먹고 나면 그 안에 남아있는 아몬드, 견과류.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별로 맛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 흘러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가장 비싼 과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몬드 초코볼 열 몇 개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걸 주셨던 게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제 생일 때마다 챙겨주시던 현금.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드나요? 그런데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전체 다 해서 16명이 있는데 단 한 명의 그런 생일도 거르지 않고 항상 생일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현금이 어떤 현금이었냐면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항상 주셨는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금의 구김도 없는 새 돈으로 항상 생일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000원짜리 이렇게 10장이 생일 선물 봉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일련 번호가 차례대로 다 맞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생일을 선물을 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손녀들 중에서는 저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제 서랍장 안에서 이 봉투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열어봤더니 이제 일련 번호가 가지런히 맞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물론 본인은 이제 그렇게 되실 걸 모르셨겠지만 끝까지 이제 자녀들의 그런 손자 손녀들의 생일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욱더 감동적인 건 사실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체도 사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에 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물론 제자들과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계속되는 사랑으로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그 자기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이제 보면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이런 단어들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특별히 충분한 넓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와 그때까지 지속된 사랑으로 맺음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없는 사랑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지금은 물론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그 사랑이 연장되고 있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을지 제가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는데 눈을 감고 들으시다가 꿈나라로 가실 것 같으신 분들은 눈을 감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읽어드린 기도문 생소하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문 적어 놓은 내용들을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 드린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제 9절 이후에 나옵니다. 7절과 8절과 9절, 10절에 베드로와의 대화,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것, 감히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피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회피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 베드로가 억지를 부려서 발만 씻어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어지는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해야겠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사랑을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도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 크면 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나 이렇게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더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세족식을 몇 번을 하게 됐는데 좀 기억에 남는 세족식이 3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났는데 어렸을 때 이제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선생님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좋은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이번에는 살짝 힌트를 드리면 나쁜 기억입니다. 왜 나쁜 기억이었냐면요. 물론 이제 섬겨주신 분들은 그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을 열심히 이렇게 씻겨주신다고는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름 수련회 때 진행이 됐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제대로 안 말려주신 상태에서 양말을 신겨주시니까 이 발에 좀 꿉꿉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나도 커서 사실 그 감동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쯤 돼서 한 번 더 세족식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너무 저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해주신 그 선생님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수건을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워서 정말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발이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에게 감동이었고 기억에 남는 세족식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세족식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뒤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순서에 보니까 세족식이라고 순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세족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뭐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세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세족식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세족식을 받는 분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펑펑 울면서 했었는데, 왜 펑펑 울게 되었냐? 예, 정말 따뜻한 미온수로 이렇게 포송포송 좋은 최고급 비누를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사실 물은 좀 차가웠고요. 네, 비누도 사용해주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저의 발을 씻겨주셨던 분은 이런 것이 많이 서투르셨는지 네, 되게 이렇게 발 씻겨주시는 것도 좀 어려워하셨고, 심지어 양말을 뒤집어 신겨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더 감동이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두 번 다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만큼 네, 제가 크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다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세족식을 받아 보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제 발을 씻겨주신 분은 은퇴가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네,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손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꽉꽉 문질러서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이 약간 없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말도 뒤집어 신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능숙하게 잘하는 평소에 해왔던 일을 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와 닿으니까 정말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같이 받으시는 분들도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을 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메시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단지 예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한 사랑을 몸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정말 진정한 사랑은 말뿐 아니라 섬김의 그런 행동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사랑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 또한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행동이 세족식인데,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거기에 의미를 두고 끝날 때가 많은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오늘의 이 세족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이제 말로만 하거나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실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작게나마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 그 헌금이 전액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광고 한 줄이 저는 광고이지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선뜻 이웃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행동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동참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해 줬다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저에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단순히 말씀을 듣고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그렇게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움직임, 작은 표현 하나로 우리 주변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들, 그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사랑이 커짐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